Buenos días.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아칼라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에서 총회를 했는데 안 목사님이 찬양대를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찬양대가 더 좋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저희 오늘 설교가 조금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5학년에 들어와서 50살이 됐습니다. 그 50년 동안 죄송합니다. 사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많은 큰 축복을 얻고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의 유스 애들 또 지난 거진 10년 동안에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과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마음속에 아직 이렇게 뭉쳐있는 돌처럼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를 처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데요. 제가 카일 윌슨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미국에 와서 참 고생도 하고 15살 때 집에서 도망 나가기도 하고 방황을 하면서 한 30년 전에 1988년도에 친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만남이 저도 준비 안 돼 있었고 아버지가 저한테 큰 상처를 주셔서 다시는 저는 그분을 보지 않겠다, 다시 그분처럼 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처럼 저도 술꾼이 되었고 죄인은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아내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고 입으로는 간증과 디클레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았으면은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만날 때 보면은 저는 이제는 그 아버지 용서했습니다라고 입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안에 그분을 생각할 때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도 뭐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만 나의 나머지 인생의 길과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만 생각하면은 참 디프레션이 걸리고 한참 동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지난 9년 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기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집에서 집밥을 해주시고 저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처럼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왜 그게 치유가 안 되는가?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한 번 다시 한국으로 그 아버지를 찾으러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 아버지들이 조금 자기 자식을 조금 다시 생각하면서 70, 80대 되시는 분들은 내가 다시 걔네들을 길들 수 있으면 다르게 할 건데, 근데 저도 또 다른 2세들하고 얘기하면은 아버지들을 미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버님들도 다시 그 아들과 좀 관계를 얻을까 후회하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단한 것도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은 이제 나에게 임팩트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한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서 그분 만나서 아버지 지난 일도 이제 저한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좀 쿨하게 목사답게 그런 말을 던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을 이제 생각 안 하고 그분이 나에게 뒤로 나의 목회나 나의 삶을 뒤로 끌어오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축복만 보고 살겠다. 근데 가는 길부터 해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분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립니다. 그래도 전화해야지. 아내가 왜 전화 안 해?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렇게 감히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과연 아버지 잘못했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들한테 여기 EM에서 그렇답니다. Mom, that's bad parenting. 국민학생이 엄마한테 그런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전부터 정말 우리 교회 아버지 같은 분들 통해서 제가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용서의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그동안에 아들처럼 산 적이 없다. 너의 아버지를 아들로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잖아. 근데 그분을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찌 아버지를 용서하겠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생활이 너무 힘들고 길가에서 사는 생각으로 친아버지라는 분을 알았을 때 그분이 좋은 집안에 좋은 직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의 운이 바뀔 수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운이 바꿔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돈을 주면은 내가 뭐라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아버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 번도 아버님에게 아들다운 모습을 못 드렸네요. 좀 억울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상처 준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전혀 아들다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제 모습 속에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집에 갔는데요, 그 더운 한국에서도 가벼운 길걸음. 집에 가니까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막 생각나는 게 할 게 너무 많아요. 50년 동안 아들답지 살지 못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목회자로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까 한국인이잖아요. 입양당해서 미국에 살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아들답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봉투 있어? 와이프? 아내한테? Honey, do you have an envelope? 한국 아들들은 그래도 첫 월급을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다는데 내가 드려도 될까?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하세요. 봉투에 열심히 월급 넣고 다음에 아버지 만날 때 아버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돈으로 잘 쓰시옵소서. 그리고 명절날 한번 아버지 가정여행을 모시고 가도 될까요? 부산까지 가서 그리고 또 경북도 가고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다음 사진 좀. 경북궁에서 한복을 입고 아버지한테 절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도. 이렇게 3세대가 제가 외아들이었고 또 외손자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요번에 총회 가니까 김웅ging 목사님이 저희는 미랄 같은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 미랄이 그 씨드가 죽어야지만 새 생명이 된다. 목사님도 부활절에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제 뭐 조금 늦었지만 50살에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분의 뜻으로 제가 입양된 것이 아니고 불안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처님을 믿는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근데 만약 요번에 가서 제가 목사 됐으니 당신을 용서해요 하고 돌아왔으면은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50년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가서 그분에게 아들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1년 동안 저는 지금 계속 아버님이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세요. 조금 현대식이라 카카오도 보내시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분을 제가 목사니까 김 목사 훌륭하네 이렇게 하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 저한테 특별했습니다. 3월 31일 날 아버님이 김 목사 나도 부활을 믿네 라고 보내오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죽어야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들한테 전화하셔야 되면 한번 하시고,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님이 있으면 한번 오늘 다시 전화드리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고 지난 8월 달부터 새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지쳐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모든 생각하는 것과 방향과 다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군데 가서 목사님 과 의원회에서 해서 영적인 훈련도 받고 새롭게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철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될까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요번에 총회를 통해서 김웅 목사님처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김웅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감리교를 보면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지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2세, 3세를 위한 지도자들, 리더들을 우리가 세우지 못했구나. 우리 아들들을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교회가 편해지면서 우리가 교회 역할이나 우리의 중심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책을 보니까 Great Commandment가 있고 Commission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인들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는 교회 일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Great Commandment, 서로 사랑하며 펠로십을 하며 성경 공부하며 계속 해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계속 찬양대가 있을 거고 예배가 드려질 것이며, 근데 이거는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희가 끝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Now it's finished 할 수 있는 저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땅 끝까지 가서 제자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종인될 것이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진실만 적혀있는 책이죠. 아멘.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일을 끝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세상에 사셨을 때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 중에 다시 내가 올 때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처음에 사도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중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믿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손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까? 안 돌아오실 것입니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 내 생에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리 스트로벌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Case for Christ를 보니까 초대교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 편하고 안전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나눠주는데 힘을 쓴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안 오실까? 그래서 교회는 다시 그 목적을 여러 가지 성경 교인 그런 거 세교 이런 곳에 힘을 씁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피자처럼 교회의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을 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니까 이 성경책에 몇 책이 있죠? 아이고, 너무 똑똑하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66개의 책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좋은 어떠십니까? 나쁜 어떠십니까? 책을 잘 쓰시겠어요? 잘 못 쓰시겠습니까? 아멘? 잘 쓰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책을 너무 완벽하게 잘 쓰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66권 구약과 신약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책은 처음부터 인트로덕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메인 팀이 있고 끝에 가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우리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최고 메인 아이템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많이 달라집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선교 구원의 뜻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절은 인트로덕션이라고 문제 What is the problem? 하나님이 아담과 에와를 창조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렇게 교제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죄를 통하여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끝에 가서 바벨탑의 사건으로 마무리, 많은 족속으로 나눠지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이 성경을 쓰신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여라. I'm gonna prosper you.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하리라.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맞죠?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또 테스트를 하죠.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거기서는 더 1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 약속과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의한 것처럼 편해지니까, 잘 사니까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계속하여 자기 축복만 받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맥스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오셨다고. 그 플랜, 그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왔습니다. 근데 과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그 그레이트 커미션만에 많이 있겠습니까? 힌트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저는 조금 트릭 퀘션을 많이 던집니다. 많은 학생들은 항상 12명 목사님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을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12제자였죠. 이름으로 불러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을 한번 그 생애에 제자를 선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명을 보내셨죠? 70도 보내셨고 12명도 보내십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완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플랜에 그 중요한 시크릿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보냅니다. 왜 12제자를 보냈죠? 12제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왜? 내가 하는 플랜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그 12지파에게 먼저 나의 축복을 주신다. 근데 왜 70제자를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요거는 조금 더 애밴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이거를 아실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책에는 문제가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좋은 책이죠. 이 클라이맥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 드려오시는데 그 사건이 제네시스 11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뒤로 족속으로 나눠주셨는데 원래는 10장이 그 뒤로 와야 됩니다. 10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기록되어 있나요? 그 바벨탑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문화로, 족속으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모든 나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간증하는 모든 세계의 나라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몇 나라로 나눠졌습니까? 70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더 제자들을 보내서 더욱더 많은 큰일을 그게 아닙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나가는 간증이십니다. 12제자 된 그 이스라엘을 간증하고 70 또 모든 이방인들, 이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 데려오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이 마지막 챕터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이 마지막 이제 끝날 때 어떤 모습인가?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12 우리 선택받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오늘 새 이스라엘 된 우리를 통하여 그 70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마지막 장면에 거기에는 모든 나라가 서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함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 제가 제가 공대 나왔으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이걸 프루브해야 되겠다. 과연 가능했을까? 가능했을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제가 요즘 빌리 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그분이 집회를 하면은 몇만 명 그리고 몇천 명이 그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의 일을 그러면은 그런 좋은 목사님들 역사에 보면은 엄청 유명한 그런 어거스틴, 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제가 하루에 1000명씩 정말 빌리 그램처럼 집회를 해서 멕시코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은 1년에 36만 5천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그런 선교사는 좀 믿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선교한다면은 전 세계에 지금 몇 명이 살죠? 70억 이상이 삽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계산 빨리 하시는 분, 저보다 똑똑하시면 2만 년이 걸립니다. 20,000 years. 2만 년이 걸리는데 지금 2000년이 됐으니까 18,000년이 교회 역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2만 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특별한 선교사나 좋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밑에 파란 줄을 보면요,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플랜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선교를 하셨는가 보니까 막 5천 명도 밥 먹이고 하셨지만 그랬을 때 정말 대형 교회를 딱 지을 수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을 때 목사님, 그러면 우리 큰 교회 짓고 여기서 우리 잘 살자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간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소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따를 때 뒤돌아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들어야 되고 내 몸과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어렵네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결국 3년 동안 최고 가까이 한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곱, 그래서 3명. 그래서 정말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1년에 딱 한 제자만 만들면은 저 위에 1000명씩 하는 집회는 10년이 지나니까 5년 지나니까 1.9 million
사람들을 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밑에 예수님 말대로 명령대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드는 데는요, 온 시간과 같이 살면서 공동체처럼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의 2세 목사님들이 그러한 제자 관계가 1세 목사님들하고 많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만남에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니까 밑에 선교사가 30명 간신히 32명을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선교부에서 이 두 선교사님이 지원이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선교이 너무 힘들고, 근데 같은 X입니다. 위에나 아래나. 선교부에서 어떤 분을 선택하실까요? 저 같으면은 요즘 더 많이 하나님께 1.9 million을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시지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 슬라이드 23년이 지나니까 제자 만드는 놀라운 폭발적인 23년이 지나니까 하루에 1,000명씩 하는 사람을 제자 운동에서는 잡습니다. 1대1 discipleship.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을 더 낳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7 million, 70억을 한 사람이 시작하는 제자 훈련으로 시작한 게 끝나는 게 두 번 더 가주세요. 30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아멘.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하실 일이다, 선교사가 하실 일이다, 그렇게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깨트려서 우리 모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마지막으로, 서밋 처치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듀크 대학하고 그 밑에 안 좋은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듀크 대학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57년 전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뒤로 10년 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인데요, 올해 지난 15년간에 1,000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1,000명. 놀랍죠? 다른 어느 침례교회보다 7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40교회를 개척했고, 이 전 세계 200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고, 근데 1990년도에는 600명까지 가다가 3명의 수평으로 다른 미국 교회들처럼 크지 않는 10년 동안에 그 플래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그리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선교, 하나님의 중심을 잡자고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개척교회 10,000명이 넘고 본교회 10,00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개척할 때 교회에서 25명씩 팀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쪽에 가게 합니다. 와,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목회자나 특별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의 부름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분들, 우리가 선교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다 하셔서 그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같이 아들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나처럼 해라. 아버지의 뜻을 향한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하고 싶은 그 메인 허트를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서 끝나는 날, 다시 예수님이 영광으로 돌아오는 날,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우리 감리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오심,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이 시대의 믿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